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쁘게 달려온 긴 세월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생의 봄날도 여름날도 가을날도 지나 이제 조용하고 깊은 계절 속에 계신 당신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늘도 당신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이 한 줄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 깊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지치면 안아 올립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으면 먼저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아름다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외로움과 위로. 혹시 오늘 마음이 많이 외로우신가요? 자녀들은 재살기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도 먼저 보내고 나니 이 고요한 방안이 때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외로움, 그 빈자리의 무게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두 아십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처음 느낀 그 감정도,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 때의 그 쓸쓸함도,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10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병원 결과지를 받아들 때도, 밤에 홀로 잠자리에 드실 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놓지 않겠다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작은 방에 사셨지요. 자녀들은 멀리 살았고 몸도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두렵고 외로워서 그냥 이대로 눈을 감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손을 뻗어 머리맡에 있던 성경을 집었고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펼친 페이지에서 딱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분은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이 바로 그런 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 손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이 연결을 갈망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을 아시고 당신의 임재로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살며시 감아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당신의 손 위에 얹혀 있습니다. 12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4절.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아마도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들어 몸이 아프던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피 울던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서럽던 날. 당신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오셨지요.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도 아주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목동이 양을 몰다 보면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 사이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어둡고 야생동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은 두려워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목동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소리를 냅니다.
양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죠. 나 여기 있다. 겁내지 마라. 막대기로는 풀숲을 헤치며 먼저 길을 엽니다. 양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발소리를 따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어두운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지팡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항상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주신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끝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13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평생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사셨나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짐, 자녀를 키워내는 짐, 병든 가족을 돌보는 짐, 가난을 이겨내는 짐. 생각해보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인생이셨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일어나셨습니다. 또 걸으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6.25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피란길에 아이 셋을 등에 업고 손에 잡고 걸으셨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배는 고프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섭지. 근데 내 등에 아이가 있잖아.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 그 어머니를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하나님이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쉼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무겁고 힘든 것들을 하나씩 예수님께 내려놓아 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14 영원한 팔이 그 아래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쓰러질 것 같을 때 그 밑에서 하나님의 팔이 받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 때 아버지가 얼른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로서 그 크고 든든한 팔로 받쳐주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낙상이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더디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분은 욕실에서 넘어지신 후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 알았어요. 평생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이 나이까지 왔다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더라고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누군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도움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팔을 더 가까이 가져오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9 말씀처럼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무서운 당신, 슬픈 당신, 지친 당신. 하나님의 팔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제2부 인생 회고와 지혜. 당신의 인생은 몇 년이나 되셨나요?
50년, 60년, 70년, 80년 혹은 그보다 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억울한 날도 감사한 날도 그 모든 날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새벽을 기억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21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로다. 잠언 1631. 하얀 머리카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젊음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름 없는 피부, 검은 머리카락, 탄탄한 몸을 부러워합니다. 광고마다 젊어 보이는 법, 늙지 않는 법을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하십니다. 왕이 쓰는 그 귀하고 빛나는 면류관. 조선시대에는 나이 든 분을 만나면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백발의 어른을 만나면 젊은이가 먼저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흰 머리카락 속에 담긴 세월, 그 세월이 만들어낸 지혜와 인격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 문화를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흰 머리카락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당신의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당신이 살아내신 세월의 증거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흔적이고 사랑을 나눠준 증표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훈장입니다. 나이 들문 상실이 아닙니다. 쌓아감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하나님과의 깊이가 쌓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시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하얀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신 면류관이구나. 그 면류관,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20이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장 18절. 이 시편을 쓴 사람도 나이가 들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실까봐, 버리실까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늙어서, 너무 쓸모없어져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한 목사님이 은퇴 후에 찾아온 외로움에 대해 고백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설교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도 예전처럼 환대받지 못하고 전화도 뜸해지고 그분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분은 그날 이후로 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당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을 업고 품고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젊을 때도 늙을 때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2-3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12장 12절. 살아오시면서 배우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닌 삶이 가르쳐준 것들. 넘어지면서 배운 것, 실패하면서 배운 것,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 배운 것,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배운 것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을 때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돈 버느라 가족을 많이 못 챙겼지.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이들이 웃던 얼굴, 마누라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그런 것들이 기억나더라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후회돼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해. 하지만 그 후회가 너한테는 가르침이 되면 좋겠어. 나는 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일찍 알았으면 해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픔도 실수도 후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가 됩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이 지혜를 돈으로도 공부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는 완성의 단계입니다. 젊음은 시작이지만 노년은 완숙입니다. 잘 익은 과일이 가장 달콤하듯 잘 익은 인생이 가장 깊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귀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경험, 당신의 눈물과 웃음이 담긴 그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24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혹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다 지난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는 조각을 했고, 그림을 그렸고,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도 쉬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메스터피스, 즉 걸작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름 하나하나, 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느려진 걸음걸이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선한 일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시는 것,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3부 건강과 감사.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나요? 뻣뻣한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셨나요? 밥을 드셨나요? 어떤 날은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감각이 사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건강과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0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시편 103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잊지 말지어다라고.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신 하나님, 죽을 것 같던 순간에 살려주신 하나님을. 어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항상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네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네가 태어나던 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그냥 받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편지들을 모아 읽어보니 수십 년의 기도와 감사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감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순간이 몇 번이나 떠오르시나요?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30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자녀들이 걱정되시나요? 앞으로의 날들이 걱정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래전 한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걱정이 많았어. 아이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걱정한 것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봤더니 열에 하나도 안 되더라고. 나머지 9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 걱정하느라 보낸 시간이 얼마나 아깝던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평강. 염려는 내일의 짐을 오늘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오늘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울까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꺼내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곧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평강을 불러옵니다. 33 늙어도 결실하며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셨나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무가 가을에도 겨울 문턱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된 나무였는데 줄기는 뒤틀리고 껍질은 거칠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자고 했습니다.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나무를 잘 아는 할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이 나무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어.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감이 열렸지. 올해도 기다려봐. 과연 그해 가을에도 그 뒤틀린 나무에는 주홍빛 감이 가득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서 열매가 더 달다더니 당신도 그 나무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그 깊이만큼 달콤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물을 받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예배로 햇빛을 받는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은 행위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결실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늙은 나무이지만 내면에 생명의 진액이 풍족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그 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오랜 세월의 믿음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34 너의 남은 날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앞으로의 날들이 걱정되시나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은 채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 평안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평안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날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해가 뜨는 것, 새소리가 들리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축복과 마무리.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씨앗은 바로 싹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그렇게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외로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떠올려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힘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붙드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시편 103편 2절을 기억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작은 길이 아닙니다. 넘어지면서도 일어나고 울면서도 웃고 포기하고 싶으면서도 다시 발을 뗀 그 길.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당신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전하시는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기분 좋은 하루였을 수도 있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보고 싶어서 괜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루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전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속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수천 년 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부 지쳐있는 당신에게. 요즘 많이 지치셨나요? 몸이 지친 것인지, 마음이 지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만큼 그냥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날들. 사람이 지친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진짜 지침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지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1-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줄기에 연결된 채로 있는 것. 그러면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이 자연스럽게 가지 끝까지 흘러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서 열매를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고. 포도밭을 운영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걱정이 되어 포도밭을 매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포도나무의 굵은 가지들은 가뭄 속에서도 시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줄기와의 연결이 약한 어린 가지들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농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줄기에 깊이 연결된 가지라는 것을. 환경이 어려울수록 연결이 깊을수록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계절일수록 예수님과의 연결을 더 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침은 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연결되는 순간 새 힘이 흘러들어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1-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앙망이라는 단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 상황, 내 걱정, 내 아픔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새 힘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갈 때 독수리는 사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상승기류를 타는 것입니다. 바람의 힘을 빌려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날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타고 올라가는 것. 한국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어떻게 버텼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며 기도했어.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잠깐 눈을 들어보세요. 내 문제에서, 내 걱정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바라봄이 새 힘의 시작입니다. 내 힘이 다했을 때가 사실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1-3.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사방이 막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당신의 인생에도 홍해 같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던 순간.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멀리서 교회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면서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고 교회 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3년 정말 조금씩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한강변에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에요. 지금 막혀 보이는 그 앞길도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힘이시고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막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제2부 상처받은 당신에게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상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 오래된 후회와 자책의 상처.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비가 오는 날이면 쑤시는 오래된 상처처럼 여전히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1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에서 4절.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고 하나하나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 수없이 많은 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당신 마음의 상처 하나하나를 알고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에 주목하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밤마다 우셨습니다. 자녀와의 오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자신이 너무 엄하게 키웠다는 생각에 늘 죄책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으셨습니다. 자녀의 상처도 자신의 상처도 하나님이 싸매주신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마음을 싸매주세요. 그리고 저도 싸매주세요. 몇 해 후 그 자녀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당신의 상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매고 계십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처는 숨길수록 곱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2-2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콕 짚어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명 중에 당신을 향해 너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존재감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부르신 존재라고. 시인 김춘수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존재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순간,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이름 부름은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당신의 가치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2-3. 새벽이 오기 전 어두운 밤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혼자 조용히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소리를 낼 수도 없어서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고 울어본 적.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밤. 하나님은 그 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신다고. 밤새 비가 내린 새벽, 창밖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어둡고 축축하고 차가운 새벽이 지나면 동이 틉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하늘 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늘이 밝아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빗속에 잠들었던 꽃들이 고개를 듭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고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도 새벽이 오지 않은 밤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내온 그 어둠의 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저녁의 울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의 기쁨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그 울음의 밤 속에 계신다면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밤을 함께 통과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제3부 새 출발을 앞둔 당신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을 은퇴하고 오래된 역할들이 하나씩 내려지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상실로만 느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비워짐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계절에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3-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가능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강을 내신다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새 출발을 한 것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을 떠나 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90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것은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로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내시는 그 길 기대해 보세요. 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새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비워진 곳에 새 것이 옵니다. 3-2.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프고 힘든 것은 힘들고 슬픈 것은 슬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엮여 결국 선한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실의 얽힘도 앞에서 보면 아름다운 자수가 되는 것처럼 당신이 겪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테피스트리, 즉 직물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을 엮는 장인은 항상 뒷면을 보며 작업합니다. 뒷면에서 보면 실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색도 뒤죽박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뒤집어 앞면을 보면 그 모든 실들이 모여 놀라운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은 뒷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실들의 얽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완성된 그 아름다움을,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실패한 것도 억울했던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은 아름답게 엮입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3-3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여.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시작됩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슬픔, 어제의 후회가 오늘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 말씀을 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쓴 글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롭다. 어느 어른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날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습관이 수십 년간 그분의 삶을 붙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아팠고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그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새 자비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눈을 뜨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 자비가 당신에게 부어졌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오늘은 새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제 것을 재활용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갓 만들어진 새 자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제사부 영혼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인생을 오래 살수록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좋아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4-1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스승이 곧 떠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보다 더 좋은 곳, 아픔도 외로움도 없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을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잡아놓을게. 너희들 올 때까지 기다릴게. 슬픈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그 말에 눈물 속에서도 웃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얼굴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직접 마중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정이 힘들어도 목적지가 아름다우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4-2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손수 직접 아버지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평생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고통, 모든 상실, 모든 아픔이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 아프지 않아도 되겠다. 거기서는 안 아프다고 하잖아. 그 말을 들은 가족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평생의 아픔이 끝나는 곳,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곳,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모두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 영원의 빛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클로징. 오늘도 당신 곁에.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외롭고 힘든 순간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지쳐있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상처받았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오늘이 너무 힘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선택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고 당신의 몸이 강건하고 당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가 어떠셨나요? 바쁘게 보내셨을 수도 있고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간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루였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소식들, 사람들과 나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도. 그 모든 말들 사이에서 오늘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낙심한 당신에게.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으신가요? 딱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날들.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고 좋아하던 것들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 그런 시간들. 낙심은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낙심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내 얼굴의 구원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42편 11절. 시편 42편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느껴집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쓸 만큼.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이 찾아올 때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입니다. 울면서도 힘들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다시 고백하는 것. 오래 투병 생활을 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드셨습니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읽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잡히더라고요. 감정이 바뀐 게 아니라 감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긴 투병 끝에 지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을 붙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힘들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작은 고백이 낙심을 이깁니다. 낙심은 신앙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1-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18-19.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고 부서지고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도 고난이 많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하나 반드시. 목수일을 하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는데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평생의 자존심이었던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약해진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때라는 걸.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게 합니다.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제2부 관계로 힘든 당신에게 사람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가장 아픕니다. 자녀와의 관계, 오래된 친구와의 오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것, 내가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이 상처였을 때, 사람이 주는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사람 자체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1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17-19, 21.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하다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판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억울함이 나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수십 년간 억울한 일을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재산도 잃고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 억울함이 너무 커서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고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당신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려놓았고 몇 달이 지나자 그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가슴이 타오르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억울한 것이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도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상대방이 아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다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은 결혼식에서 자주 읽히지만 사실 결혼식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읽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걸까 싶을 만큼.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향을 향해 하루하루 조금씩 걸어가면 됩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평생 까다롭고 고집이 세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았지만 바꾸기가 너무 어려우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종이에 그 구절만 써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그 종이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봐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잠깐 멈추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늘 어떤 관계가 힘드신가요? 이 말씀의 한 구절만 오늘 하루 붙들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는 사랑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제3부 두려움을 가진 당신에게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잘 될지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두려움. 뉴스를 보면 더 무서워지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 두려움이 잠을 빼앗고 밥맛을 빼앗고 하루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은 정말 명확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상상에서, 때로는 원수가 심어준 것에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 대신 3가지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사랑, 두려움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두려움이 밀려납니다. 절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3가지가 이미 당신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몇 년째 보러 가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세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매일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처음으로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손을 꼭 쥐고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착륙하고 나서 자녀를 만나 울면서 안으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의 실제 크기를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3-2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에게는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무서우셨습니다. 특히 겨울 긴 밤이 가장 힘드셨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무서울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읽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더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방문했을 때 머리맡에 이 말씀을 크게 써서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경비원이야. 이 말씀 붙여놓으니까 무섭지 않더라고. 밤이 무섭습니까? 앞날이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선포가 두려움을 물러나게 합니다. 두려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우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제사부 소망이 필요한 당신에게 소망이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고 기대하는 것도 없어지고 뭔가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시간들. 나이가 들수록 꿈을 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야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사다시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소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던 소망을 생겨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 넘친다는 것, 넉넉히 채워진다는 것,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칠 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소망이 마르고 고갈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정년퇴직 후 극심한 무기력증을 겪은 분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다니던 직장을 떠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할 일도 없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러다 우연히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가셨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소망을 주세요. 그 이후 그분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마른 자리에 하나님이 새 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소망의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분은 없던 소망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이른 새벽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깨어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상황에서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한 분이 새벽 3시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하기도 미안한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새벽이 너무 외로우셨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있던 성경을 집어서 아무 페이지나 폈는데 시편 121편이 펼쳐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깨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짜로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새벽 이후로
그분은 새벽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제오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아프면서도 일어나신 것, 힘들면서도 밥을 챙겨 드신 것, 외로우면서도 하루를 버텨내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자주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떡하지? 1년 후는?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을 놓칩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오늘 들려온 새소리를,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의 선물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오늘 주어진 것만 감당하면 된다고.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항상 걱정이 많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걱정하신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게 얼마나 돼요? 어머니가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별로 없네. 자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걱정도 대부분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그분은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 걱정 실제로 일어날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염려의 크기를 줄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산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몫만 감당하면 됩니다. 5-2 내가 눕고 자도 깨어남은 내가 눕고 자도 깨어남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눕고 자도 깨어남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깊은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눈을 감고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뜬 것, 그 당연해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밤새 붙들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보면 잠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지킬 수도 없고 내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맡아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숨이 끊이지 않게, 심장이 멈추지 않게,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잠드는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감는 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못 자던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생각들이 밤을 더 길게 만들고
새벽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그날의 걱정과 염려 목록을 하나씩 나열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걱정이 커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날부터는 딱 이 한 가지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눕습니다. 오늘 밤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깨워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길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걱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밤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오늘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 내일의 염려들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밤새 당신 곁에서 당신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날 밤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잠드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올려드리세요. 그분이 밤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맡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기억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내 얼굴의 구원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42편 11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내일 걱정이 밀려올 때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눕고 자도 깨어남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장 5절. 하나님이 오늘 밤도 내일도 모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눠주세요.